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들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보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캐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캐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나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라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해야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이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는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호세아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요. 아주 간단한 예로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이 그렇게 괴롭히고 매복해가지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나 이렇게 친절하게 갈 길을 내주고 뭐 음식도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잘 이렇게 했는데 이 아말렉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끝까지 달려들었어요. 아말렉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그냥 왕권만 누리는 사람이에요. 17장 8절부터 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 부수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뭐 승리케 하시고 뭐 이런 전부 내주의가 돼서 요즘에.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시기 때문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께서 주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이라 가지고 갈보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 위주로 사람들 다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부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우리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24장. 그 발락이 돈 주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만들었죠. 에? 축복하게 만들었죠. 민수기 24장 10절 보면 그 중에서 그러자 발람에 대한
발락의 분노가 일어나 발락이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을 저주하려는 것인데 보라. 그대가 이처럼 그들을 모두 3번 축복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자, 그리고 20절 보게 되면요.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였으나 그 당시에 지금 미국 같은 말이죠. 첫째였으나 그의 종말에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그가 캐닌들을 바라보고 그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너희 초소는 견고하니 네가 네 보금자리를 바위에 두는도다. 그러나 캐닌들이 쇠잔해지르니 그리하여 아수르가 너를 사로잡아 끌고 가리라. 아까 나오잖아요. 사울 보고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할 때 사울이 캐닌들 너희들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다 나오라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보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위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차지하려고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네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 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부족하고 그래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은 다 처벌한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어떤 게 오겠습니까? 참 무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이 주의 종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디 뵙게 가지고 뭐 은혜롭게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높이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야 돼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말이죠.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체 높은 사람 별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 사악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아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고, 사람이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짐승들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들이 이성이 없잖아요. 요즘에 뭐 이성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보다 이성이 있습니까? 이성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성추태를 하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가면 베드로가 개가 자기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원래 개였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개들이라고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수에는 다 개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근데 보면은 이 사울이 자신도 그랬지만은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자고 그럴 때, 뭐 꼭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꼭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뭐 괜찮겠죠, 이래도 뭐. 이렇게 할 때 따라간다고요, 주의 종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물질주의가 만능한 시대에 돈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입니다. 돈에 손실만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뭐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도 그래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것도 명령이고 이것도 명령이에요. 아이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그 6시간 고통당하면서도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 이게 지금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렸는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합리화시킨 거예요.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보세요. 진멸이 뭐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진멸했어요. 사람은 진멸했다고요. 사람은 나올 게 없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뭐 거기서 돈이 나올 게 있어요? 뭐가 나올 게 있어요? 짐승들은 얼마나 가치가 나갑니까?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유목민들은 짐승이 돈이에요, 돈. 짐승이 돈이라고요. 돈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금송아지 내가 안 섬긴다고 그래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은 뭐예요? 달러가 금이에요. 원래 금이 있는 만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그게 금송아지예요. 돈 섬기고 앉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론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달라는 거랑 똑같이, 양떼들이 말이죠. 양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들한테 뭐라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테니까. 어떻게든지 돈 좀 벌 수 있는 길을,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뭐, 아멘, 그러고, 아주 뭐 교회가 떠나가듯이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것은 생명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또 얘기하자면 킹제임스 버전의 좁은 문은 스트라이트 게이트라 하죠. 그러니까 이건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아말렉을 다 짐승까지 다 죽였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쟁하면 그렇잖아요. 전리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죽으라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죽으라고 싸가지고 이겼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님한테 그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아주 빛 좋은 개살구죠.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양보하는 건 말이죠.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틈바귀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징계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악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 전할 때 정녕 내가 주의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이거 번제 희생제 들어봤자 그럼 뭐 기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이 죽는데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천만에.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번제와 희생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벌써.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한 번만 드려지면은 세상 죄가 다 없어지는 걸 알았다고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뒤에 가서는 뭐 돈만 따라다니면서 무슨 예배냐고 이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마술이죠 마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22장 보면 말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팔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22장.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군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또 21장에도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법이에요 마법. 여러분 그거 뭐 무당만 마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당이 왜 마법을 해요?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거든.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마술하는 거예요. 마술하는 거. 무당. 그러니까 무당짓 하잖아요. 예수 무당 있잖아요 지금. 예수 무당. 요즘 번영신약이 뭐야? 예수 무당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몰라. 사울이 몰랐죠.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 끝까지. 이게 그만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베드로가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지옥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그건 천년 때 내려가지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물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 이거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옛날 율법 시대는 너 그래? 그러면 양을 가져와. 뭘 가져?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가져올 게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가져오셨죠. 본인이 당신이 전부 스스로 오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이 틀어진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지금 사울이 솔직하게 고백하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또 핑계대는 거예요.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또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았으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뭐 할 수 없이 따라가야지 뭐. 지금 이런 꼴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큰 교회들은 말이죠. 목사님이 무슨 안 좋은 소리 하면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죠. 어떤 아는 목사님이 말이죠. 어떤 교회 이제 청빙이 되는데, 장로교니까 가운을 입고, 장로교 출신이니까 가운을 입고 축도했대요. 그랬더니 한편 장로들이 왜 가운을 입느냐고 말이야. 또 가운을 벗고 하니까 왜 가운을 벗느냐고. 그 결국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저하고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저보고 목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청빙 가고 저기 청빙 가고 그러면은 사람들 비유 못 맞춰요.
뭐 다들 뭐 나름대로 뭐 장로교에 있던 사람, 감리교에 있던 사람, 뭐 성결교에 있던 순복음교에 있던 사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종교 행위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 정립한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장로들은 그거 누구 장단에 춤을 출 겁니까?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는 얘기죠. 아유, 사무엘은 이제 당신 왕이 안 된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래놓고 돌아서니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얼만큼 잡고 늘어졌으면 사무엘의 에봇이 말이죠, 찢어졌겠어요. 에봇의 겉옷이 찢어졌겠어요. 이야,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28절 왕에게 찢어 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점찍어 놓은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겠사오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린 거예요. 야, 사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의 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씨라림은 지나갔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네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죠.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찍어 쪼개더라. 예, 참 주의 종들이 이게 말이죠. 치리할 때 이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돼요. 쫓아낼 사람 쫓아내야 돼요. 사람 끊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옛날에 이상한 자매가 와가지고 자꾸만 마약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겉에서는 말이죠. 아주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런 거 결국 그래서 새벽기도 딱 끝나고 다른 방으로 불러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딱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 읽어주고 오늘 이후로 당신은 나가라고. 참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거? 끌어마가지고 그냥 물질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목회해요? 어디 나가서 그냥 공사장에서 일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거 잘 됐다가 아니에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림받을 때 슬픈 일입니다.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그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우상 숭배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것이 후회롭다. 우리도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후회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생각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걸 배웠으면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때를 따서 지금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오늘 당신을 불렀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다 모든 건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특별히 저는 주님이 오셔도 천년 통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그러한 부담을 주셨다고 저한테. 이거 내가 사람들이 일하냐라고 그럴까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WCC를 통해서 지금 적그리스도 지하로 들어가기 직전에 했는데 이걸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그냥 그걸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연한국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쓰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쓰지 말고 다른 목사님이 쓴 것을 번역하라고.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목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얘기하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번역하라고 그런 거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출판이 됐어요. 89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다 번역하라고 판권을 줬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여의치 못해서 번역을 못했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종은요 살아있을 때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제가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나의 통역자가 되달라. 그럴 때 가족들을 내가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떠난 자, 아주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정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막 울고 그런 걸 떼어놓고 떠났죠, 만주로. 네. 그 중에 어떤 그 독립투사의 딸 하나가 어릴 때 막 울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자수성가해가지고 무슨 제과점, 아주 유명한 제과점을 만들었죠, 그분이. 몰라,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버리고 가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내가 맡겨드려야만 주님이 돌보잖아요. 내가 안 맡기고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못 돌보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구의 피처가 말이죠. 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 던질 때 저 사람이 타자가 나와서 홈런 치면 어떡할까? 못 던지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딱 이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려고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그냥 딱 쳐가지고 주님의 손에 못 가, 캐쳐인 주님의 손에 못 가게 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 던져야지.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말이죠. 직구로 던지기도 하고요. 밑으로 로볼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브볼 던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타자를 속여서 그 캐쳐 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든 것이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마일, 90마일 속도로 던지잖아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말이죠.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살아도 문제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또 소돔 때는 집을 짓고 헐고 그러는 거. 부동산.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이거 전부 깨닫고 이거를 양떼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목사네요? 패스터가 뭐예요? 패스터가.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뭐야? 목자니까. 나 목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자장이고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종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쉴 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꼴을 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쑥을 먹이면 안 되고
꼴을 매게 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쑥을 먹였어요. 다 죽인 거예요. 쑥을 먹인 거예요. 말씀을 안 먹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역사만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되풀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버림받은 사울, 또 똑같이 버림받은 백성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정말 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다가 마법하는데 사탄에게 결국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 안 믿어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환영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느냐, 이거는 너무 독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딘가 좀 크레이지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두려워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많이 봅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큐메니컬 또 WCC가 생겨가지고 이제 석그리스도 발밑으로 다 들어갈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아버지 종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다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정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 쓰려고 끝까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왔는데, 주님 감사한 것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 정말 휴거